베드로의 슬픈 통곡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 베드로의 부끄럽고 초라한, 실패한 베드로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모습, 이 슬픈 통곡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인생에 은혜의 문을 열게 만들었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이 울음이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한 사람의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이 사람은 대학 입시 시험을 칠 때도 공부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할 줄로 알고 자기 단짝 친구와 그리고 자기 엄마 그리고 친구 엄마와 같이 합격 발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자기 친구는 합격했는데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친구 엄마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자기 엄마는 돌아서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 축 처진 엄마의 그 슬픈 모습, 서럽게 우는 그 엄마의 눈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슬픈 눈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학교보다 더 좋은 최고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의 눈물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다. 그런 이야기, 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슬픈 통곡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답지 않은 이 부끄러운 모습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될 때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몇 명 데리고 갈 때 베드로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2-3명만 데리고 갈 때도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두 모습을 소개합니다. 육에 속한 베드로, 그러니까 오늘 이 통곡의 눈물 그리고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 육에 속한 인간적인 베드로,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이 처절한 눈물의 통곡 이후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영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물의 통곡, 회개, 또 성령 받기 이전 육신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21절 이하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 이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부끄럽고 슬픈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장담했던 것, 아마 그 순간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네.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고 생각도 그랬을 것이고 베드로가 아마 이런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각오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한계는 때때로 의도치 않는 곳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어떤 다짐과는 다르게, 의도와는 다르게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곳에 끌려가고 의도치 않는 말을 하고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네.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의도치 않는 곳에 끌려 들어가고 빠져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막 그 대제사장이나 칼을 든 어떤 재판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
그것도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것은 그때 베드로,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자신이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것,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끄럽고 슬픈 이런 자리에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1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부끄러운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유혹과 시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이런 것에 끌려 들어가서 이런 부끄러운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나락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사이가 멀었다는 거예요. 네.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가 멀면 멀수록 거기에 개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첫 번째 타겟은 하와는 그건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하와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친근합니다. 그 속에 개입할 여지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 그 사이보다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하와를 통해서 남편인 아담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근하고 밀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베드로, 오늘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나와. 또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뒷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여종과 어울리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첫 번째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여종과 함께, 여러분, 그게 어울립니까? 그 매치가 됩니까?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종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한없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구별하면 안 되지. 그러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제1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종과 함께.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긍심이 있어야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 어울려서는 안 될 곳, 앉아서는 안 될 자리,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죄성도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끌려 들어가고 거기에서 허우적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상황 속에 끌려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당황해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또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냉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되었던 그 모습,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깨닫고 회개했어요. 밖에 나가 통곡했어요. 이 닭울음 소리,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하면서 밖에 나가 통곡하는 이 회개, 이 은혜가 베드로가 되게 한 거예요. 이 회개 눈물이 베드로로 하여금 은혜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베드로가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하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하고 깨닫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종류든 이 닭울음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좀 성찰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렇게 통곡하는 이런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은혜의 시작은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든 아니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 이게 안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성찰하고 절망하는 통곡, 이게 있어야 돼.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 되게 한 거예요. 진정한 통곡은 은혜의 문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써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힘은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육신적으로는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힘은, 육신의 다짐, 결단은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 제1의 아담, 그것은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1의 아담은 사탄 마귀에게 실패했어요. 그러나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특별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뭐 특별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과, 세 번째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 받아서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 슬픈 실패를 통해서, 이 부끄러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더 처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다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다짐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뭐 특별하겠습니까? 우리도 의도치 않게 얼마든지 끌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끌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꽃기호 닭울음 소리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하면서 통곡하게 했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 안 들으려고도 뭐 작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통곡하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탕자가 될 수가 있고 누구나 베드로처럼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닭울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